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께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그 교회 성도들의 다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세대 멤버들은 거의 사도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적 권위가 사실은 굉장히 권위 있는 권위였어요. 그래서 사도께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령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권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말은 요청한다는 말이거든요.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사도께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더 잘 그분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겸손하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이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의 목회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된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희가 알고라는 말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도라든가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레스펙트라고 했어요. 이게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경하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알고라고 보다는 알아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알아주라고 그러냐?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야. 목회자들은 구별이 됐죠. 소명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먹고 사는 일 그런 거 돈벌이 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헌신된 자기 생애를 내놓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주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더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도께서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뭐냐? 13절에 보면 이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을 좀 더 귀하게 여겨라.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목회자들을 덜 귀히 여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도시화가 된 것도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 평등 사상이 보편화된 것도 원인이고요. 민주화가 된 것도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뭐 똑같이 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적 변천이기 때문에 뭐라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호박을 심었어도 제일 먼저 따야 될 것들을 따서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시대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2000년 전에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지금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니까 성도들도 목회자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또 이게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교역자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는 여기서 하는 사역들을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는 일이 귀하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하는 일을 12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런데 이 수고는 이 가르치는 일, 돌보는 일, 이게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가장 중차대한 일은 가르치는 거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녀 세대가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회자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어머니가 우습게 똑같이 뭐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 보면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그 다음부터 교역자들이 말하는 얘기가 틀린 말로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쓴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귀하니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맞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일, 이 다스리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다스리는 것도 성경에 근거하지만 명료하게 성경이 모든 걸 지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조금 어긋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석이 다양할 수도 있어요. 권하는 권면도 그렇습니다. 권면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권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권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역자를 대하게 되게 되면 내게도 복이 되지 아니하고 자녀 세대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역을 인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할까? 이 13절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1장,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전쟁하는데 같이 나갔어요. 지금 다윗의 신분은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한 통일 왕조의 왕인데, 전쟁한다고 병사들하고 장군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비 브노비라고 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의 후손이 그를 찾아온 거야. 신체가 장대하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면 300세겔 되는 창을 들고, 이 300세겔이면은 3.5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창날이 3.5kg게 되면 창 자루까지 합치고 하면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근데 창은 이게 끝에서 드는 무기예요. 중간을 들고 하지 않고 주로 끝을 잡고 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3.5kg가 자루를 포함하면은 한 7kg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7kg짜리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대단한 힘을 가진 장사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 가지고 거기다 새 칼도 하나 새로 만든 걸 들고 쫓아오는데, 다윗이 밀려서 둘이 싸우다가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새가 나와 가지고 다윗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이스비브노블 아비새가 쫓아와 가지고 그를 갖다가 함께 물리쳐서 이스비브노블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추종자들이 그 다윗과 함께했던 장군들과 회의해서 거기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그 왜 그러냐면 다윗을 저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봤어요. 유일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는 일이 다윗만 하는, 왕만 하는 독특한 사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를 열애를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이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를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섰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은 아빠 엄마들이 공급하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사람들,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니까 귀히 여겨야 하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종은 그 말을 따르는 거고 복종은 순종이 안 될 때도 자신을 굽히라는 말입니다. 근데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영혼을 위하여, 이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그들이 경성하기를, 경성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양무리를 돌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 이 개역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회개는 뭐냐면 결산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영혼을 맡고 결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귀히 여겨야 할까?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요즘은 대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 내조하는 사모님, 그 다 옛날 애들은 그렇게들 기도들 했어요. 근데 이게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러저러한 이유에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이고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 속에 기도해 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일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학군단, 시립대학교 학군단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들 중에서도 아주 진짜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두 분이 저와 함께 같이 가서 김밥 나눠주는 일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차량 운행도 해주고 그래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오늘 했던 일이 너무 귀한 일인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지립대 학생들이 보니까 그 대학이 학비가 싸고 그런데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학군단 장교 후보생들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이 고개들을 다 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개들을 다 듣고 있고, 그리고 다수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령께서 저는 어제 많이 역사하신 것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는 성령을 힘입어 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청중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으셨던 것처럼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셔서 어제 은혜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 당대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